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영적 회복을 외쳤어요. 그리고 앞날의 희망을 눈물로 선포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예레미야,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든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 불순종, 그 범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다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시대 뜰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행할 일들을 하라.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개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향받고 국가의 운명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프랑스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안스러운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죠. 근데 그 스위스가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때문이었습니다. 그 칼빈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개인에게, 나라에게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난 거예요. 현재 최대 강국인 미국도 바로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문구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 돈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부자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불안전합니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완전하게 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쇠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소성케 되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더더욱 번창케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소성케 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방황하지 않게 하고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보람되게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이 임한다고 그러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나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때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불안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평강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너무 생소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질병 가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고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실패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약할 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실패 현장의 속에서 어느 때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어 지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평안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포로의 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그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고 하신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므로 광야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생각,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심령의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그거로부터 오는 심령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장래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는 신앙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모르는 암연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은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신부는 포로입니다.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믿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시기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 두고 찾을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웠을 때 소망 두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저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 이것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는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그 간절한 기도, 나의 형편과 환경 위기에 처해 왔을 때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 기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갈급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아마 다 정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려는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절망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연초에 기도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 안에 정해놓는 이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또 크고 비밀한 일도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 꿈도 꾸지 못했던 깜짝 놀랄 사건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과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더 아픔 속에 있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은 부정적인 거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탐지한 날수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온다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 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그러냐 이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는 자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다 축복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요.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들으시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역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13절에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돼요?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찾는다는 말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말로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계속 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오늘 한 번 얘기하지 않고 2번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아라.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잔잔한 시냇가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권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의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몰라요. 어디서 온 누구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가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런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어령 교수님을 알 겁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 역임하고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0대 한국 문학 비평의 샛별로 떠올라서 문학 다식을 40년간 자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딸의 그 눈의 실명으로 인해서 이제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분의 간증 일부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이 몰아가는 딸아이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죠. 하지만 내가 흘리면 애가 가슴 아파할까봐 못 울었습니다.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줬지요. 근데 갑자기 딸애가 소원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원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가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기가 구제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몸성한 자기 아빠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내가 교회에 나갈게.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간 곳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다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각자 차례대로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 빌면 성령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딸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찢어진 각막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뜯겨진 스타킹이 더 뜯어지는 것처럼 될까봐 수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의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소송이 빈번해서 잘못되면 그리 될까봐 병원에서 엄살을 떨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자고 했지요. 며칠 동안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제 기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 딸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붙은 흔적도 없고 완전한데 왜 그러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눈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다가 그런 주님 만남에 대한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분은요, 20대에 반기독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 소설로 창조를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거 얘기해요.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고 이제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를 발견하고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거지. 에? 그렇게 지성이 충만한 사람이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수없이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건강 문제, 물질, 가정, 직장,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감격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기도한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감격도 또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해 보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나의 삶의 고통,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서러운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아주 진지하고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러면서 힘차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1년 모두에게 다 주어진 한 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고 더 잘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우리는 작년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은요,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을 보여주고요,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부자도 그 중에서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혼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금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